2021년 6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1절에서 14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19편부터 21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는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경하면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사람이 그럴 때 사람이 참 된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러지 못할 때 참 불량자 같은 그런 모습을 또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죠. 19편의 말씀은 참 주옥 같은 찬송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표제 보듯이 인도자를 따라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아마 예배 전에 찬양했던 찬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9편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자연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자연에서 배운 것과 달리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게서 배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자연도 말씀도 다 배움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보기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같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늘을 많이 쳐다보고 날씨의 구름에 바람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또 아주 세밀하게 양떼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을 볼 때마다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같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 우주에 마치 지붕과도 같은 이 궁창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치 TV 화면같이 보여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역시 자연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신비롭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검증이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 같다. 아무런 신호나 어떤 체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어떤 신호나 어떤 작용도 없는 것 같은데 참 천체 만물이 돌아가고 하루와 또 모든 365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고 검증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감탄에 마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모든 사람의 우상의 대상이 되었던 이 태양, 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이집트나 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마치 신처럼 숭배되었던 것인데,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생각을 하고, 마치 해를 볼 때마다 건강한 정년기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신랑과도 같고, 그리고 혈기왕성한 마치 장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양을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이 태양은 결코 우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지면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한 피조물의 일부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4절로 6절에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7절부터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1절까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배우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7절, 8절 그리고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두 가지씩, 7절에 두 가지, 8절에 두 가지, 9절에 두 가지씩 총 6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 영혼을 날마다 부흥케 한다, 소성케 한다는 것은 살아나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 살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처럼 7절의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완전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부흥케 하는,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또 7절 한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지혜롭고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모습들을, 특별히 모든 삶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러한 결과들일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교훈으로 말하고 있고, 또 8절에 여호와의 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직하게 옳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때, 무언가를 많이 가질 때 기쁘다고 여기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사람이 악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 때 그 삶의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세밀하면서도 아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교훈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밝게 한다. 자기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역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정결해서 그 사람을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그분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한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역할이 바로 여호와를 향해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든다는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또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로우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재판은 진실하고 다 옳다. 세상은 왜곡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언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뇌물과 그 모든 세상의 그 편견과 그리고 자기 식의 해석이 아닌, 왜곡이 아닌 옳고 진실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고 이 왜곡되고 편협된 그런 생각이 난무한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찾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뜻과 은혜들이 사람을 올곧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6가지로 9절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0절에서 이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결국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요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 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모든 경고, 이런 자연을 통한 말씀을 통한 이런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간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특별히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모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자기가 날마다 일신우일신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고의로 죄를 짓는 일,
그리고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을 알기를 원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이 믿음으로 서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말씀하면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시고,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염원으로 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아서 이 땅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춰주시는 영광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이 세밀한 간구, 바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문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런 것들을 자연과 말씀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영혼 날로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보일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료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속에 전달될 것입니다. 자연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자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배워가시면서 삶의 온전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섬세하고 예민하게 주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으로 하나님 살아왔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촉각과 열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사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을 알 수 있는 배움을, 깨달음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숨은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 모든 죄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